시간이 꽤 많이 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굉장히 다뤘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 구절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디나를 떠올려야 돼요. 디나는 야곱의 딸이죠. 12아들이 있고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집에 종용이 있었으면 강간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디나 얘기를 디모데전서에서는 하지를 않고 하와 얘기를 했죠. 했죠? 창세기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와가 남편에게 물을 것을 남편 안에 있어야죠. 집에 종용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을 무시해버리고 나와서 다른 나무를 봤는데 그건 다른 나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넣어주는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남편은 사실은 생명나무야 되거든요. 그죠? 예, 성경은 늘 말하는 데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의 소재라는 율법이 나와요. 아내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그럴 수 있죠. 아내는 또 남편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눈으로 확인 안 했어도 맞아요. 아무 때나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전화를 해서 갑자기 친절하게 자꾸 나 조금 시간 더디게 들어가겠다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딴데 전화도 안 했잖아요. 그럼 늦었거나 말았거나 딴데 좋은 대로 하고 나서는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친절한 얘기하면서 먹고 싶은 거 없냐 자꾸 어쩌고 이래가면서 오늘 좀 늦겠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의심의 소재를 얘기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어떤 아내가,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말씀이. 어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실행을 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죠, 민수기 이제. 그것을 남편은 눈으로는 안 봤지만 의심이 가, 자꾸. 그럼 이걸 밝혀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막 참 복잡하죠. 성막 바닥 먼지 긁어 모으고 저주익을 쓴 것을 막 불러 태워가지고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성막 바닥 티끌과 종이 태운 종이 그때는 종이가 아니지 이제 어쨌든 파피루스였으니까 이제 그거 저주익을 쓴 그거 태운 그거 흐르는 물 떠다가 섞어가지고서 그걸 먹여보라는 거거든. 여자한테. 그래서 너 이거 먹고 배가 불러오면은 너는 지금 실행을 한 거고 아니야. 멀쩡하면은 너는 잘못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거 마시면 배가 불러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심할 때는 나와 내 아내가 지금 이렇게 생리연합을 맺은 지가 그때 무렵이 아닌데 왜 배가 불러오지? 여기 확증이 나오겠죠? 사실은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그 말이에요. 여자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 배가 불러오면은 이거 속일 수가 없어. 그런데 남편이 그때 아내 곁에를 안 갔어, 그 무렵에. 남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는 불러와. 그러면 이건 실행을 한 거죠. 저주가 된 거죠. 이제 배가 그렇게 해서 헛배가 불러오는데 그렇게 되면 네 넓적다리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부드러운 살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쌤 조연어는 그래요. 이렇게 부드러운 살이는 제일 부드러운 살이 아내죠. 예. 그것이 떨어진다고 번역했지만 말라 비틀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라 비틀어진다. 저주 여자 노릇 묻어오는 것이 저주죠. 여자는. 바람핀 여자는 여자 노릇 묻어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그 말에 말라 비틀어져 버려. 이제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에요. 종용할지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종용이 물어봐라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래서 내가 그거 설명하다가
만약에 남편 없는 처녀가 교회 생활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냐? 문자대로라면. 남편 죽은 할머니는 남편이 많이 죽었는데 할머니는 집에 남편 없는데 집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냐 이거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 남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건 기본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집을 맡은 사탄의 사자도 남편 노릇할 수 있죠. 일곱 남편이라는 게 그런 남편이잖아요. 음녀의 남편 노릇하는 게. 사실은 저 세상적으로 말하면 창녀촌의 기둥서방들이지 그게. 디나가 집에 조용히 있었으면 강간당할 일이 없어요. 디나가 나름대로 성경줄이나 읽어서 야곱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 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기 시작하지요. 자기는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자기 자신을 못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여자라는 것은. 그래서 신자들이 무슨 부흥에 있다, 어디 부흥 강사님 오신단다 하면 여기저기 이러고 마실 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셈족은 기본 개념이 셈족이라는 것은 설거지 그릇에 있는 주방에 있는 접시하고 집안에 있어야 되는 아내하고를 절대로 바깥바람 쐬도록 이렇게 자꾸 너무 빌려주지 말라고 그래요. 여자가 바깥바람 쐬면은 안 된다는 게 셈족의 문화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 하면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런데 여자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밖에 어떤 예기치 않은 자기가 상상하지 않던 세계의 뭐를 보면은 여자가 약해요. 훨씬 약해요. 남자는 그걸 봐도 뭐 보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여자는 그것이 필이 bek혀 필이 아주 필이 bek혀. 그래가지고 설거지 하면서 그 남자가 길거리 나가서 봤던 그 세겜성 하모리 아들 그 족속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 그게 잘 안 거다. 했다가도 에이 다 쓰잘데기 없는 하고 털어내기가 쉬운데 여자는 그게 한 번 필이 bek히면 못 털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약점이 있어요. 여자는. 그래서 디나가 그때 당시 집에 종용이 있지 않고 이것저것 끼웃거리러 나갔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표상이요. 그게 신앙생활을 할 때 약물이는 무슨 부흥 강사님 뭐 무슨 유명한 누가 온다더라 뭐 하면은 여기도 가서 들어보고 저기도 가서 들어보고 하면은 굉장히 신령해질 것 같으죠. 혼자 펴져버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태가 더럽혀졌다 여러 씨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질서 체계가 안 서는 거예요. 혼자 펴져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 그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님께서 어떤 양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꼭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다른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한테 가서 뭐 들으면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혼잡해진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들으면 사람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거든. 그게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 이제 그 디모데전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할 때 각처에 있는 남자는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종용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 각처에 있는 남자들이라면 각처의 교회의 인도자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그것도 문자대로 그 저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이제 그 문자대로 그 말도 출애굽기 17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맡긴 양무리들을 위해서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순종하고 항복한 태도가 되어져야만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도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있는 거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남편이 먼저 풀어져 가지고 항상 뻣뻣하고 목이 고다지면은 아내는 당연히 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요. 이게 생명률이에요.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그 양무리는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나는 것이거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 모양이 됐을 것이고, 말하자면 신약에서 이제 보자면 다윗이 예를 구약에서 보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닐 때 다윗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반역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치리를 받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이라는 건 모든 것이 이렇게 흐름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제 부탁하기는 나도관 형제가 지켜줘야 우리 지체들도 유익이 있죠. 남편이 지켜줘야 돼 가정이 편안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나 형제가 뭔가를 잘못된 길을 풀어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싶으면 지적을 해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멋대로 행하고도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 가정 자체가 깨지면 난 끝나는 거잖아.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목회자는 양무리들이 헛바람 들지 않도록 헛돼 불러오는 걸 이제 이게 민수기 상징이지요. 그래서 이제 거짓을 잉태하고 뭐 욕심을 잉태해서 거짓 바람을 낳는다, 뭐 바람 낳는다는 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낳아요? 방귀 낀다 소리인가? 들이먼다 소리인가? 그게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양무리는 잘 따라오게 돼 있지만, 목회자가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세상사 어떤 것에 바람이 목회자가 먼저 들면 그 양무리는 붕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간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종용하게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야곱은 집에서 종용이 있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들사냥으로 다닌다는 거잖아요. 여자가 들사냥으로 다니는 사람의 아내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칠 것이고 거칠게 살 것이고 신앙생활도 거친 태도를 할 것이고 또 멋대로 풀어져서 막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남편이 잡으러 나가서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을 영적으로 지금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시간이 조금만 더 쓸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을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읽고 뭘 떠올리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체들이 그 영적 수준과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자 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건 믿음의 세계에서 하는 말이죠. 여기서 그럼 이제 죽었다는 게 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육신이 몸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육신이 몸이 죽었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육신이 몸이 죽는 걸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이 어디에서 또 나왔죠? 자, 더 읽어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원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신약의 교리라니까. 아까 이제 내가 질문을 했었던 그 구절로 이제 다시 가봅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우리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살아있는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15절 이하에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은 다 암송 거의 다 하죠. 성경에는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구절 연결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라는 어떤 영의 흐름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읽고 내 얘기도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아까 고린도후서 죽은 얘기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줄쳐놓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실제로는 갈라디아서에서 재인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보고 평행구절이다 그래 성경 학자들은. 앞에 어느 구절에서 나왔던 것을 뒤에 어느 구절에서 또 갖다 인용을 해서 그 약간 앞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완전하게 설명이 덜 된 거 싶으면은 다음 어떤 말을 할 때 보충으로 해서 설명을 더 한다 이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이게 성경의 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아까 고린도후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모든 원리를 설명한 거였죠. 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대표로 죽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행위,
영적 의의라는 건 뭐냐? 이것을 말할 때는 반드시 지금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옳은 일을 하고 이런 걸 그리도 심판대에서 그걸로 재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죠. 의를 행하는 삶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의를 행하는 삶이. 그래서 의를 위하여 의를 이루는 그 삶이라는 것이 나를 위하여 주으신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부에 대해서 그 정도에 대해서 그리도 심판대에서 다 검증을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을 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